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야고보서 5장 11절. 예,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 수빈 읽어주세요. 주목하라는 거죠. 너희는 주목해라. 믿는 자들아, 너희는 주목하라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느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그런데 누가요? 지금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믿고 있는 자들이 인내하는 게 복이 있다고요. 안성에서 50분 동안 달려오느라고 얼마나 인내를 했을까. 네. 또 권사님은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또 인내를 했을까.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저는 또 천안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원으로 가라고 했지만 수원으로 갔다면 그거는 내가 어디로 가는 게 나를 위해서 간다면 그거는 인간적인 목적이죠. 근데 제가 수도권 사람들이 거리가 되니까 못 오잖아요. 또 올 사람은 또 오시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안에 왜 왔어요? 사람들은요, 나팔수가 2010년도에 지금 녹음이 되고 있지만 2010년도에 전쟁서를 펑크 내고 나서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펑크를 내고 나서 특히 이제 죽으신 카페 얘기를 해야죠. 죽으신 카페가 제 나팔수가 쓴 글이나 영상을 절대 못 올리게 하잖아요. 나팔수가 전쟁서를 펑크냈기 때문에 나팔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후, 제가 알고 있기로 주후 68년인가요? 순교당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베드로가 있잖아요. 죽을 때 나를 십자가에 제대로 박지 마라. 나는 거꾸로 박아라.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또 지식이 짧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은 걸 알고 있습니다. 주후 68년 정도에. 이제 야고보서가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베드로 전후서가 나옵니다. 아까도 잠깐 준비를 하는데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성경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설명하기 힘든 구절이 많아요. 비껴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팔수가 작년 여름에 전쟁서를 펑크내고 나서 주기신 카페에서 저를 완전히 문제 있는 목사로 취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도 잘라고 그래야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여러분, 전쟁서를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를 여러분들 성경에 왜 기록을 남겨둡니까? 온 교회가 다 잘라버려야지. 수빈이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가, 제가 있잖아요. 회복교회가 지난 여름 어느 시점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복교회를 질타했습니다. 저는요, 질타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말했었죠. 제가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김관원 전사님과 화해하려고 제가 연락도 하고 저희 이전 예배 때 초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밀어내지 않았어요. 왜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 그런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은, 그럼 이 땅에 주님 보혈이 지금도 효력이 없다면은 이 땅에 의인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 땅에 의인 없어요. 그렇게 따지고 살면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회복교회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껴안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김강현 전사님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밥 먹자 그러고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그러시면은 저는 언제든지 만납니다. 왜요? 우리가 다 허물투성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왜요? 비판의 자리는 누구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있잖아요. 심판할 수 없어요. 정죄가 뭐예요?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심판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죽일 놈. 저 인간은 괜찮은 놈.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승민이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 정말 제가 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인내하는 자. 이 당시에도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죠. 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또 미혹을 당해서,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또 믿으면서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껴안을 줄 알아야지. 제가 작년이 아니군요. 2010년도 전쟁서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제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가 70번씩 7번 77에 49 490번만 그게 아니라 무한히도 우리가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변화를 받아요. 양심이 베드로전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몸의 행실까지도 다 의롭게 했다는 그 뜻이 아니라요. 우리 영혼을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하는 자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로 맑게 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주님께서 보혈로 씻은 자가 설령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영혼이 깨끗함을 치유받고 나서 그가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를 읽어봐요. 그게 어부의 글인지. 정말 성령께 붙들린 자는 베드로전서 같은 뛰어난 글을 성령의 감동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 부인했다고 처음부터 내리치면요. 어떤 역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막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26살 때부터 했으니까 20년 넘었죠. 20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도지 같은 거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국을 뒤져가지고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도지 같은 전도지 있나 찾아봐요. 없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 오합지졸이에요. 아주 극소수만이 진짜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이런 전도지를 뿌린다는 건 이 땅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받아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좁은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좁은 길을. 좁은 길을 명확히 밝혔잖아요. 좁은 길을. 좁은 길. 성령을 쫓아가는 길. 네? 거룩의 길. 정결한 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번 구원은 어떻게 살아도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받은 영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에다 똥칠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니까요. 이 도둑놈들아. 나팔수가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아.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지옥 갈 겁니다. 목사들이.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목사님들이 지옥 갈 거예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신다 하더라도 저 또한 좁은 길을 안 가잖아요. 저도 지옥으로 내칠 뿐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있잖아요.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세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마지막 그 은혜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오직 주님만 붙들지 않으면 다 망하니까요. 오직 주님만.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박보영 목사님, 이현수 목사님 같은 분이 이 땅에 계신 건 복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 이름은 왜 안 나오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좀 회개하세요. 회개. 제가 대표적인 사람들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듣다가 영상을 스톱시키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길.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그의 역사를 막아버리니까 주님이 아니죠. 계속 걷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나팔수가 2010년도에 전쟁을 펑크냈어요. 정말 펑크냈는지 안 펑크냈는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허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펑크가 났잖아요. 그렇다고 나팔수의 모든 글과 영상을 지운다. 만약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것처럼 나팔수를 쓴다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두려움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있잖아요. 제가 3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바들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뭐 계시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역사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제가 받은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 맞아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성경.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저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단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오심의 어떤 급박함. 그날과 그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급박하다는 거. 이거 외에는 근데 뭐 2000년 전에 안 그랬나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그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는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그래서 나팔수의 설교를 지금도 지우고 제 글과 제 영상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제 설교와 제 글을 지우는 자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심판한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마지막 때 정말 썼다면 제 설교와 글을 지우는 자들이 마지막 때 어떤 형벌을 받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팔수의 글과 설교를 꼭 되짚어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정말 답이에요. 또 이혼한 자들이 재혼하지 마라. 정말 답이에요, 여러분들. 재혼했다 하더라도 돌이켜라. 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부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자고요.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 있는 자예요. 더럽게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옛사람처럼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새 사람처럼 살라고 제가 말하는 게 틀렸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목숨과도 바꾼 것처럼 뭐라 그래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랍니다. 근데 어떻게 버려요? 버리는 건 누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늠한 연고에 우리가 가늠한 아내나 남편이 가늠한 이유에 우리가 배우자를 버리잖아요. 그건 누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요.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재혼하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대. 그럼 어떡하니? 이 가정을 깨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하니? 아니, 불법 가정인데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 취업을 하려고 이제 어떤 비자를 따가지고 들어왔어요. 응? 교육생으로. 6개월. 6개월 지나면 불법 체류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6개월 지나가지고 그 교육생에서 탈출해가지고 교육관에서 그 탈출해가지고 자기네 식구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돈을 법니다. 나중에 경찰한테 잡혀요. 한 10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통장에 통장 못 만드니까 땅에다 장독을 묻어놓고 그 돈을 모았어요. 10년 동안 모아서 한 1억을 모았다 치자기 1억을 걸렸어요.
여러분들 벌금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불법 체류자들 강제 추방이에요. 나는 선한 뜻으로, 잘 봐요 여러분들, 나는 선한 뜻으로 내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불법 체류했다니까. 나는 선한 뜻으로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어머니가 암에 걸려 있고 아버지는 다리가 없어, 장애인이야. 동생들은 그런 부모 밑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배우고 못 먹고. 그래서 내가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 그걸 송금시키고 돈도 벌고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성공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추방당합니다. 벌금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는 입국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다시는 입국이 안 돼요. 내가 옳으면 다 옳아요? 여러분들, 내가 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했다고 옳아요? 아니요. 어때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냥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나는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사람 불법이에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옳아도 불법인 거예요. 내가 가늠한 연고가 아닌데 배우자를 버리고 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불신자랑 결혼한 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믿는 자야, 나도 믿는 자고. 근데 가늠한 이유도 아닌데 서로 성격이 안 맞다고. 시어머니가 하도 구박하다고. 아니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아니면 아내가 성격이 너무 그래서 갈라졌어. 그리고 재혼했대. 여러분들 김수빈 그거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성경적으로.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애 낳고 살아.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이예요, 인정 안 하는 아이예요? 인정 안 하는 아이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 아이는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냐? 그 뜻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가정이 아니라고요. 가늠 중인 가짜 부부죠. 가늠 중인 가짜.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누가 갈라요? 하나님 못 가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못 가른다는 걸 자기가 갈라놓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요. 불법 가정이에요. 불법 가정. 나는 아무리 옳다고 해도 불법 가정.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왔다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약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 그걸 단호히 끊어야 돼요. 그거 못 끊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바사바의 남편까지 죽인 그 이후에 피눈물로 그가 우는 거예요. 피눈물.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주님께서는 저를 들어서 이 땅에 거침없는 하이킥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지할 사람 없어요. 저 개척 때도요. 아무도 있잖아요. 아무도 제 주변에요. 제 주변에 저를 알고 있는 성도들 또 목사님들 단돈 10,000원도 헌금 안 했습니다. 단돈 10,000원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떠나더라도 저는 자비랑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헌금하니까 감히 나를 내가 떠나면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하지 마셔요. 저는 어떻게도 하니까. 3평짜리 건물 얻어서라도 하니까 아무도 또 설교를 듣는 미국과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금하니까 돌아가겠지. 그런 사람 아무도 하지 말기 바라요. 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야고보서 바로 뒤에요. 신약 379페이지. 야고보서 바로 몇 장 뒤에요. 379페이지 전후 2장 18절. 화면에 읽어주세요. 자, 무슨 말합니까?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는 자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너희를 선하게 또 관용으로 관대하게 또 용납도 잘하면서 그렇게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거 제일 까다로운 사람 누구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특히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 굉장히 까다롭지 합니다. 우리를. 근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배우자도 아니고요. 배우자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섬기는 자들이 해당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까다롭게 대한다고 우리가 버릴까요? 아니죠. 그가 우리를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 불신자 배우자가. 그럴 경우는 몰라도 우리가 불신자 배우자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버려서는 안 돼요. 자,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동안 저한테 상담 전화 오신 분들 가운데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립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혼하겠다. 저 인간하고 안 살겠다. 근데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내가 납득이 안 될 만큼 도저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남편을 붙이셨어요? 자기가 골라놓고.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정욕이에요. 자기의 정욕으로 이 사람이랑 살면 행복한 줄 알았으니까 자기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만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선택한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참으라 이거죠.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욥한테. 하나님, 생각해봐요. 우리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재산이 다 날라가. 아이들이 다 죽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저한테 이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인내하는 자의 대표자로 욥을 세웠다는 거지. 모든 게 다 날아갔어요. 내 자식들이 다 죽었어. 상상하지 못할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이죠. 사단이 개입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또 친구들까지 몰려와가지고 욥을 깜짝깜짝 놀려대네. 아내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욥기 안에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탄식일 뿐이에요. 너무 힘든 나머지 탄식 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귀하게 봤던 거예요. 오히려 친구들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또 다른 역할을 했던 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탄식했을 때 그 모든 걸 다 받으십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자, 12절 청길 읽어주세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죄 있다함을 면하라는 거죠. 죄 있다함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맹세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러잖아요. 너 그거 거짓말하는 거지. 야, 아니야. 내가 하늘로 맹세할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최근에 어떤 분이 통화하는데, 목사님, 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대요. 여러분, 맹세가 뭐예요, 맹세가? 기어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말하는 건요 절대 불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불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이 뭐예요? 맹세 또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네? 맹세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들어서 어떤 존재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절대 불변할 것을 자기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뭐예요? 맹세는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맹세는 우상숭배예요. 누구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요. 왜 이 신약 서신서에 맹세하지 말라고 써 있겠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거예요. 내가. 곧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우리가 하늘을 맹세하는 건 누구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발끝이 닿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발자취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발자취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머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한마디로. 곧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우리가 어떤 변치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곧 죄 있다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자리에서 주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그게 무슨 자리예요?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했잖아요. 의인이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맹세는 우상숭. 누가 이런 말 하겠어요? 예? 맹세가 우상숭배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령을 쫓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의 비밀은 절대 못 풉니다. 그냥 맹세하지 말라 그러지. 맹세가 우상숭배인 거 누가 말하겠어요? 자, 13절 우리 권사님. 내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수고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성성할지니라. 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남편이 나를 괴롭혀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 때문에 힘들어. 맞추기가 힘들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 위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기도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일이 잘 돼. 뭐 하라고요? 찬송하래. 찬송은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나, 일이 안 돼서 기도하는 자나, 일이 잘 돼서 찬송하는 자나 다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 불신자 남편이 나를 괴롭혀. 주님, 저 인간을 데려가 주세요.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원망이 뭔지 알아요? 원망이? 왜 원망하지 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원망하다가요, 이스라엘 조상들 하나님께 엄청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200만에서 300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다. 끝까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빼내냐. 모세한테 한 것 같죠,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은요, 우리가 남편을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남편을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남편을 저주하잖아요. 예수님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님 데려가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을 저주하는 거예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편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 어떻다고요?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자들이 나팔수가 2010년도에 전쟁을 펑크냈다고 해서 떠드는 것 자체. 분별은 좋아요, 분별은. 근데 그 이후로 나팔수의 설교나 글을 못 올리게 한다. 그 뭐예요? 저주입니다. 맞은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서로 정말 원망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내 잣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마음에 사냥한다든지 정말 그거는 하나님을 사냥하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한 번 죽은 걸 모자라요. 예수님, 잘 들으세요. 나를 미워하는 형제가 있는데 나를 너무 괴롭히는 남편이 있어요. 저 인간 데려가 주세요. 그걸 뭘 말하냐면요. 주님, 난 당신이 십자가 한 번 죽으로 모자라요.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나는 그 은혜만으로 부족해요. 더 죽으세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거예요. 당신이 더 죽어야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은혜만으로 부족해요. 나는 그 은혜만으로 부족해서 나는 오늘도 당신을 못 박아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런 습관에 젖어 있거나 남을 원망하는 그런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돌이키기 바래요. 남을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이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제를 사랑 찾는 데 영생이 없대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 찾는 건 뭐예요?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밀어내고 형제를 외면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너무나 문제가 있는 죄를 저질러서 나는 그 형제를 밀어낼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또 못 받고 또 못 받고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 찾는 자 안에 영생이 없다. 여러분들 정말 답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돌이켜야 돼요. 누굴 밀어내? 나팔서 그걸 못 올리게 해. 분명히 맞는데 뭐 한 가지로 못 올리게 해. 뭐예요? 그건 저주예요. 맞은 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다 죽이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그럼 잘 들어요. 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건 유대인들한테 내리는 거예요. 이 늦은 비는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요? 여러분들 이방인에게는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이방인이요. 이방인들. 이방인에게는요. 마지막 때 부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사단이 진을 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전부 다 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부 그런 게 아니에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부흥이 되는 그런 교회들. 오히려 이상한 곳이에요. 왜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급속도로 드러나 사단이 진을 치는 곳이에요. 저는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부흥이 되는 곳. 이영수 목사님 교회를 봐요. 박보영 목사님 교회를 봐요, 여러분들. 저는 박보영 목사님 교회가 제가 작년에 통계를 봤을 때 제가 거기 다니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600명 내외가 되더라고요. 600명이요. 지금은 좀 늘었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뛰어난 교회가 1000명이 안 돼요. 이영수 목사님 교회요. 제가 재작년에인가요? 1년 반 전에 직접 들은 얘기로 분당에 약 300명 내외가 나오는 걸로 들었습니다.